세 파트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성경에 나타난 몇 가지 가정의 유형들을 현대적인 언어로서 설명해 드릴 때 나는 어느 가정의 유형에 가깝고 어느 가정의 스타일이고 어느 부분이 문제 있고 어느 부분이 복받고 있구나를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에레미야 35장에 있는 고넬료의 가정, 아니죠. 레갑 족속 요나답 후손의 가정이 그 시대에 물들지 않고 에레미야 시대에 하나님 모범으로 삼을 수 있는 등대 같은 가정의 복과 은혜를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그동안에도 이방인들이 구원받았지만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하는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는 굉장히 귀하고 소중한 가정 얘기거든요. 이 속에 많은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9시 예배 때 성도들이 연예를 많이 받고 지루해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 설교학 교수님이 몇 가지는 빼라고 해서 몇 가지는 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설교학 교수님이 한 분 계셔요. 장성란 교수라고. 그래서 간단하게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우선 성경이 나타난 가정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제일 첫 번째가 아담과 하와 가정인데 이 가정은 뭐냐면 진짜 행복한 가정이잖아요. 시어머니도 없어, 시아버지도 없어, 장모도 없어, 장인도 없어. 둘이 사는데 선악과는 왜 떠먹어? 그러니까 복이 넘치는데 조상적으로 신앙생활을 참 잘해서 정말로 거룩한 복과 거룩한 은혜가 임해서 정말로 더 이상 행복할 수 없고 더 이상 거룩할 수 없는 복된 가정이 됐는데 인간적 욕심과 신앙적인 어떤 그 소홀함으로써 이게 신라곤 한 아담과 하와처럼 그 복과 은혜를 놓친 가정 제가 종종 많이 봤어요. 그렇게 복받은 장로님 가정이 깨지는 모습 애도하다가 그렇게 복받고 훌륭한 5대 7대 가문이 이게 사업을 하다가 이게 세금 문제에 걸려서 부도나는 경우를 봤어요. 이런 경우를 말해요. 두 번째는 가인의 가정과 가문이죠.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났어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 그리고서는 막 사람을 미워하고 뭐 세금 떼어먹고 뭐 어떤 수단 방법 부리면서 그냥 자손만대로 막 그냥 뭐 거부가 되고 재벌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공허하고 허무하고 마지막에는 가문 자체가 멸절하다시피 사라지는 가정. 또 셋의 가정은 셋이란 소리가 아니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아벨 대신 태어난 아들이 셋인데 셋의 가정은 누구냐면 선교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나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나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또 목회하다가 어느 목사님은 분당 유명 목사님은 아버님이 금식기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다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렇게 돌아가시거나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노아 가정, 그 시대가 타락하고 악한데도 불구하고 시대와 문화에 물들지 아니하고 순수한 믿음과 신앙의 원칙을 지켜가는 가정. 또 아브라함의 가정, 내가 첫 번째 예수를 믿어가지고 조상적부터 내려온 우상 숭배를 버려야 되고 영적인 전투를 벌여야 되고 가문의 어둠을 끊어내야 되는 진짜 모질게 고생합니다. 일대 신앙은 그죠? 근데 일대 신앙도 적당히 믿으면 모진 고생 안 해요.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면 그 고생을 하는 2대 그다음에 이삭의 가정이나 가문 같은 것은 뭐냐? 부모님이 워낙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래서 조상의 그 죄나 가문의 어둠을 끊어내서 영적으로 바르게 되고 가문도 바르게 되고 육신도 바르게 돼서 결혼도 좋은 집회 하고 뭐 잘 됐는데 평탄하게 신앙생활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이때 조심할 것은 잘못하면 아들, 딸들이 야곱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아셔야 되고요. 또 야곱의 가정.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 같은 할아버지, 아버지를 두고 복을 받았는데 이게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머리를 너무 쓰다가 그냥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신앙으로 살지 못하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부리다가 고생 개고생을 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아버지 기도가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결국 또 붙들어 또 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집안,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해가 되지요. 예. 제가 학교 다닐 때로 보면 목사님 아들딸이나 장로님 아들딸들이 훌륭하신 분들은요 정말로 목사님 아들딸들이 훌륭합니다. 장로님 아들딸들이 배운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못된 분들은요 목사님 아들딸들만큼 못된 분이 없어요. 장로님 아들딸보다 못된 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신앙의 대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요. 그래도 지금 야곱 얘기하는 건가요? 맞지요? 그래도 주님이 쓰시는 가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뭘 기억해야 되냐면 빨리 머리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머리를 삼으라. 빨리 내 수단과 방법을 버리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터득해라.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의 가정이 있죠. 신앙생활에 그 뿌리가 있고 믿음의 뿌리가 있어가지고 그 집안에서 막 큰 기업을 일구는 사람이 나온다라든지 큰 정치인이 나온다라든지 뭐 그 역사에 남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한 4대, 5대, 이게 통계적으로 그렇더라고요. 5대 정도, 4대 정도의 신앙생활이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하면 대체적으로 그 역사에 남을 만한, 백과사전에 남을 만한, 하다못해 인터넷을 치면은 나올 만한, 여러분 인터넷에 치면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우리 손녀딸들이 할아버지 이름을 심심해 쳐왔더니 팍 나오더래요. 할아버지 그런 사람이었어. 그래서 그런 사람이었어. 이제 부흥이 다니고 뭐 이런 뭐 활동을 해서 그렇죠. 뭐 제가 뭐 신문에 나야 그 인터넷 치면 나옵니다만은 그런 인물이 나오는 거지요. 뭐 그 다음에는 여러 유형이 많은데 모세 같은 가정, 430년 종살이를 하고 지질이 궁상이었는데 한 사람의 영적인 지도자가 나와서 가문이 막 명문 가문이 되는 그런 가정, 그죠? 또 삼손 가정, 뭐 기도원 가정, 뭐 갈렙의 가정, 또 많죠. 또 엘리 가정, 이렇게 목회자인데 또 뭐 중직자인데 직분은 좋고 귀한 자리인데 그걸 관리를 잘못해서 후대에 그 엄한 징계를 받는 가정. 또 사울 가정, 하나님이 존귀한 자리를 주었지만 존귀함을 지키지 못해서 복이 화가 되는 것. 다윗 같은 사람, 솔로몬 같은 사람, 뭐 여러 유형이 있지요. 또 신약에 말하면은 예수님의 가정, 침례 요한의 가정, 그죠? 아이를 늦게 낳았지만 늦게 낳은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 일꾼이 나오는 가정. 또 성경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 가정, 바울의 가정, 디모데 가정, 브리스길라 아울라 가정. 이 가정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평신도지만 목회자 이상 헌신하고 훌륭한 가정, 그죠? 또 마가, 누가의 가정, 또 헤롯, 빌라도, 네로 같이 정치적으로 출세했지만 영적으로 잘못된 가정, 이런 경우가 쭉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중에 한 가지 유형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가정 속에 있죠. 우리 선우 어머니도 알아듣는데 지금 유치원생이 알아듣는데, 우리 선우가 가끔 가다가 이게 뭘 묵상하다가 질문을 해요. 보면은 수준 있는 질문을 해요. 여러분들 따라하세요. 질문은 수준이다. 질문이 없으면 따라하세요. 질문이 없으면 다 알든지 무식한 거다. 질문이 수준이에요. 자,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라요. 우리 가정은, 우리 가문은 어떤 유형과 어떤 형태인가. 이게 여러분의 후손과 여러분의 자손과 여러분의 일생의 수준이 된다는 것을 두려움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저기 얘기한다겠지요. 에레미야 35장을 일단 펴보실까요? 레갑 족속 얘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레갑 족속 에레미야 35장 1109쪽입니다.
1절 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다시요. 1109쪽 예레미야 35장 1절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됐습니다. 이 예레미야 35장은 예레미야 34장보다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성경은 역대 역사를 따라 기록되기도 했지만 때로는 역사를 뛰어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을 쉽게 읽기 원하는 분들은 역대기 성경이라고 성경 역사들 써진 책 읽으면 참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거절해요. 지난 금요일도 말씀드렸지요. 사무엘이 늙고 사무엘 아들들이 아버지만 못하니까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도 싫어하시고 사무엘도 싫어했을 때 왕을 세우면 이런 고생 저런 고생한다 얘기해도 들어야 안 들어요? 아닙니다 하면서 고집을 부려서 왕을 요구해서 사울왕을 줘서 엄청 고생을 하고 고난을 당하잖아요. 뭐 다 그린 건 아닌데 저도 이제 아가씨들이나 총각들이 결혼할 때 제가 일러주거든요. 제가 신은 아니지만 엄청 정확하기 때문에 이 결혼은 고생을 할 것 같다. 내가 볼 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아닌데 일러주면은 되게 들을까요? 되게 안 들을까요? 이미 맛이 갔기 때문에 부뚜막에 감주처럼 맛이 갔기 때문에 안 돌아봐요. 우리 아들, 딸 같은 경우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면 은메달은 된다고 해서 일러줘도 그냥 하겠다고 해서 은메달 땄어요. 지금 제가 보기엔 금메달은 아니에요. 제발 사돈들이 안 들어야 되는데 또 듣겠지 뭐 할 수 없어요. 이렇게 그 시대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제가 좀 읽기가 민망할 정도로 엘리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에게 하나님이 일렀어요. 엘리가 여자를 함부로 범하면 되니 목회자들인데 하나님의 재물을 취하면 되니 목회자들인데 사람한테 죄지면 하나님께 용서 빌으면 되지만 하나님께 죄진 것은 용서를 못 받아. 그러니까 자식들이 안 들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써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흠니와 비나스를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말씀을 안 듣는 것은요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무서운 사실이에요. 신학적으로 육이란 말이 있고 허용적 형벌이란 말이 있어요. 우리가 뭔가 고집을 부릴 때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땡깡을 쓸 때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 말씀을 안 들을 때 유기한다는 것은 시편 73편처럼 주님을 안 믿는 악인들, 주님을 안 믿는 권세자들은 그냥 알아서 살게 뒀다, 알아서 지옥 가게 두는 게 유기예요. 무서운 거예요. 또 허용적 형벌이라는 것은 뜨거운 거 만지지 말라고 해야 들어야 안 들어야 안 됐지요. 그러면 한 번 만져 뜨거워를 해야 안 만진단 말이죠. 이런 형벌을 허용적 형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는 것은 참 나빠요. 여러분들 주님은 때로는 허용을 해요. 사울왕도 허용을 해요. 그렇게 일러도 안 되는 게 사울왕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왕정 정치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 아들 딸도 그런 데 많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레갑 족속 아들 요나답 유명한 장군이니까 요나답 후손들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성전 방에 가서 포도주를 먹으라고 해도 안 먹는 거예요. 왜 안 먹냐면 그 먹어서 한 잔 먹어서 문제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 성전에서 먹는데 그죠? 선지자 먹으러 하는데 왜? 자기들의 조상인 레갑이 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포도주 마시지 마라, 포도농사 짓지 마라, 또 집에 살지 마라, 장막에 거하라 명령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8대입니다. 8대 그때까지 240년, 250년을 지켜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시켜서 하나님을 안 되는 건 보이지만 그건 실제 테스트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삼은 레갑이 하나님을 왕삼은 요나답의 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만큼 순종하고 복종하는 태도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면서 봐라, 내 백성은 하나님 말도 안 듣는데 레갑과 요나답 후손은 조상들의 말씀, 그죠? 할아버지의 말씀이라고 250년이 지난 지금도 순종하고 복종한다. 이들을 복의 모델로 삼아서 이들과 이스라엘을 비교해서 이들에게 복과 복을 내려줄 것이다. 그래서 레갑과 요나답 후손을 연구하면은 이들이 실제는 모세의 장인 및 이드로의 그 족속입니다. 그러면서도 나중에 여호수아 같은 데나 느헤미야서에 보면 예루살렘의 큰 집단이 되고 관원이 되면서 로얄 패밀리가 되어 있는 게 성경에 구석구석 나타나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 참 신앙생활 잘하기 어렵습니다. 죄도 문화가 돼버리면 죄라는 느낌이 안 와요. 문화가 돼버리면은. 여러분, 죄가 문화가 된 게 많죠. 일종의 문화가 된 게. 이 간통법은 폐지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에. 바람필 사람은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고 바람필만 없는 사람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겠죠. 그거는 없애는 것 자체가 악이에요. 결혼하면 내 남자 내 여자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해서, 여러분 애도하는 것은 남편의 가슴에 칼을 꽂고 아내의 가슴에 칼을 꽂는 것도 잔인한 거예요. 물론 같이 살아도 괜찮아, 돈만 보내주는데요, 사랑이 식은 거지. 그건 비정상인 거지요. 또 지금 참 안타깝습니다만 동성연애를 정상인 것처럼, 동성연애자를 정지하거나 비난하거나 재인시하면 안 되지만 그걸 보호하고 치료하고 사랑해 줘야 되지만, 그 동성연애가 정상인 것처럼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께 잘못됐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이것이 법률이 되고 이것이 또 하나의 어떤 문화가 돼버리면 어렵습니다. 레갑 족속과 요나답 후손은 그렇게 믿음을 지킨 집안이란 말이죠. 만대로 복을 받았고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요, 대학교 교수가 질환론이 문제 있다고 하고 창조를 얘기하면 그날 이튿날 해임됩니다. 창조론이 성경적이고 진화론이 과학적 헬라적 사고에 맞는다고 하는데, 실상은 진화론도 가설이지 정설은 아닌데도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레갑 족속과 요나답 족속의 신앙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꼰대 소리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왕꼰대, 나는 작은 꼰대니까 그걸 아시고서 말씀을 따라 살지언정 문화에 휩쓸리지 말아라. 제가 어느 예화집을 보는데 아마 대부분 아실 거예요. 아셔도 상식 있고 수준 있는 분들은 처음 듣는 같은 표정을 지면서 웃어주는 것이 처음 듣는 그 예의거든요. 미국 사람은 잘 웃어줍니다. 말 같지 않은 농담을 해도. 어느 날 그 해군 제독이죠. 투스타가 항공모함을 몰고 가는데 8만 5천 톤이 넘는 항공모함을 몰고 가는데, 앞에서 조그만 배가 하나가 우리나라 말로 깝질깝질한다고 할까? 보니까 1,000톤, 2,000톤 돼 보여요. 그러니까 비키라고 항공모함이 간다 그러니까 못 비키겠는데요. 비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가까워지니까 8만 5천 톤이야. 니들 죽어. 그러니까 그쪽에서 또 왔어요. 우리가 안 죽고 대기 죽을 텐데요. 또 가까이 가보니까 또 무전이 왔어요. 뭐라고? 우리 등대예요. 등대. 저는 아무 하사인데 아무리 별두개 제독님이라도 등대 받으면 선 받으면 돌아가셔요. 그런 예화가 있어요. 여러분들 대통령이라도 등대 받으면 죽어요. 원칙과 진리는 영원히 원칙과 진리예요. 여러분 원칙 깰 수 있죠. 이 독재자들이 왜 문제냐면, 독재자가 되면은요, 나도 모르게 원칙을 깨고 싶은 유혹이 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진리를 깨고 싶은 그런 유혹이 와. 또 해보면, 그런데 나중에는 원칙을 깨면 반드시 원칙이 나를 깨게 돼 있어요. 진리를 깨면 진리가 나를 깨게 돼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게 레갑 족속, 요나답 족속이라. 건강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가문을 가보면은 윤리성이 있고 도덕성이 있어요.
원칙이 있어요. 저희 아들, 딸도 참 고마운 게요.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면 윤리적이고 또 도덕적이고 자기들의 유익과 이익이 있어도 우리도 고지식하지만 집사람은 더 고지식합니다가 얘들은 고지식해서 답답하긴 한데 이게 여러분 건강한 기독교인의 가정이고 여러분의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해줄래요? 등대보고 빗기라고 해야 돼요. 85,000톤이 되는 항공모함이 빗겨가야 돼요. 그게 레갑 족속의 신앙이고 믿음이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어느 그 세 가족의 댁에 가서 이 말씀을 전했는데 은혜 받았다고 저는 믿어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교수님이 간단하게 하라고 해서 지금 간단하게 막 줄였어요. 자, 사도행전 10장 보고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오늘 1절부터 8절까지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금요일 날 말씀을 쭉 드릴 텐데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생각과 상상보다 굉장히 소중한 말씀인데요. 자, 보십시다. 구약에도 보면 이방인이 구원받은 예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첫째, 기생 라합이, 근데 실장은 기생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여관집 주인이라는 언어가 맞아요. 여관집 주인이 가나안 사람이고 여리고 사람이지만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소문을 듣고 목숨 걸고 성탐정을 보호해주고 구원받잖아요. 빨간 줄을 달아가지고 빨간 줄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거, 예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죠. 구원받았단 말이죠. 또 룻 말고 룻은 모함 여인이었는데도 시어머니 하나님을 사랑해서 보아스를 만나 그저 다윗 왕의 족보에 들어가는 의대한 여인이 됐단 말이죠. 그리워 안 그리워? 그죠? 또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이 10장 전에 8장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 넷이 누구냐면 간다게라는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재무부 장관이 성경이 있는데 이해를 못할 때 빌립이 올라가서 이사야서를 해석해서 예수 믿게 해서 예수 영접하게 해서 물에 내려가 침례를 주는 그런 장면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사도행전 10장이 왜 중요하냐면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방인에게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던 일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터닝 포인트가 된 것이 사도행전 10장이라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여러분 가문이 건강하고 영적으로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 시대와 역사를 바꿀 수 있는 터닝 포인트의 도구로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자손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출세하는 걸 좋아하지 말고 세상에 유명한 걸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이는 것을 행복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10장 1절 보자고요. 가이사랴 고넬료라, 다시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한번 물어봅시다. 신약 성경에 로마 군대의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지금 말하는 중대장급의 백부장이 몇 사람 등장하죠? 9시 베드린 사람은 한번 반칙이에요. 몇 사람인가 안 쉬어봤는데요. 5명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들이 전부 훌륭해요. 왜 그러냐면 잘 들으세요. 우리 교회도 이건 본받아야 돼요. 로마의 군대 체계는 세계상에서 최고 훌륭한 군대 체계였어요. 이들은 육사나 해사를 나와 장교가 되는 케이스도 있었어요. 귀족들의 자손들은. 그런 것보다는 이병들은요 아무리 이쁘고 잘생겼어도요 훈련소에서 훈련받고서 이병 이렇게 그 모자 쓰고 있으면요 멍청해 배요. 상병쯤 돼야 똘똘해 보이지, 그죠? 이분들은 이병, 일병, 상병, 병장, 하사, 중사, 상사 뭐 이러면서 이제 상사 위에 뭐 1등 상사 뭐 특무 상사 뭐 있지요. 또 주는 이렇게 올라가면서 백부장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투와 전투 중에 의리 있는 사람, 적군을 많이 죽인 사람, 또 포로된 내 부하를 찾아오는 사람,
이런 사람만이 뽑혀지기 때문에 백부장들은 엄청난 존경과 신뢰를 당시에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나타난 백부장이 누구냐면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인가요? 거기 보면은 그 자기 종이 병 들었을 때 예수님한테 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사람을 보내고 나중에는 우리 집에 오신 걸 감당할 수 없다고 한 백부장이 있지요. 그 백부장 얼마나 의대합니까? 자기 종을 사랑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마가복음 15장이나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를 십자가 못 박고 죽음까지 확인하고 하는 사형을 집행하는 백부장이 있었어요. 백부장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지켜보면서 그 용서하는 모습, 강도들이 처음에는 욕했다가 하나가 회개할 때 그를 받아들이고 구원하는 모습, 그저 어머니를 걱정하고 섭리하는 모습, 마지막 돌아가실 때 하늘이 일식이 오는 모습 지켜보면서 이 사람은 의인이었다, 나중에 이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백하는 이 백부장 얘기가 있어요. 세 번째가 누구냐면 지금 가이사랴의 고넬료라는 백부장을 말합니다. 첫 번째 백부장은 가버나움입니다. 제가 착각했어요. 가버나움, 가이사랴가 아니라. 그 다음에 네 번째 백부장은 누구냐면 율리오인데 사도 바울이 로마로 재판을 받으러 가면서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의도로 갈 때에 그를 호송했던 백부장이 율리오입니다. 백부장이 율리오가 바울을 보호해주고 풍랑이 와서 배가 깨질 때도 목숨 살려주고 한 백부장. 다섯 번째가 뭐냐면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산 게 아니라 전셋집에서 사글셋집에서 금고형을 받았어요. 그때에 제자들이나 손님들을 자유롭게 만나게 해주면서 복음 전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도와준 그런 제사장이 있어요. 저기 백부장 5명 전부 좋은 훌륭한 백부장인데 오늘 말하는 사도행전 10장의 백부장은 이방인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 본격되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위대한 백부장이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이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좀 뭐 유튜브 우리 뭐 예언가들 소리라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제가 벌을 봐도 그렇긴 해요. 제가 감히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남북한 통일이 되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북한의 지하자원은 다른 나라랑 달라서 고급, 최고급 지하자원이 많습니다. 이 시너주가는 엄청납니다. 왜 우리나라를 반을 나누냐, 일본을 반을 나눠야지. 그죠? 진심이요? 진심이요. 그러면서 만주 쪽하고 몽골 쪽하고 이게 하나로 이게 국가가 형성이 되면은 지금 미래학자들이나 경제학자들 지금 이제 뭐 세계 5번째 국가로서 인정받고 뭐 이런 흐름은 있지만 앞으로는 아마 더 이상 그런 그 의대한 강국이 될 텐데 이것은 우리가 잘나고 훌륭해서라기보다는요 이스라엘 거리가 잘 통하기도 하거든요. 이것은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 오신 것처럼 대한민국을 통해 마지막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수술을 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나라로 쓰려는 의도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건 나만의 의견이 아니에요. 무슨 국가주의, 국수주의로서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예. 그랬던 것처럼 고넬료가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됐다는 거죠. 나는 여러분 아들, 딸들이 그렇게 복음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람들과 가정은 고난이 심해요. 이스라엘의 고난, 우리나라의 고난. 연단과 인내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2절, 그가 경건하여. 여러분, 성경에 경건하다는 말은 뭐 이렇게 우아하고 말이 점잖고 이것이 경건이 아니고 그건 포장된 경건이고, 경건은 뭐냐면 고아나 가부나 힘든 사람을 예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그 사람을 갑이 되게 하고 내가 을이 되게 해서 섬기는 거. 제가 참 이거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도 내가 많이 섬기고 많이 사랑했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갑의 자리에서 상 받는 분을 을의 자리에서 내가 잘못했구나.
받는 분의 자존심이 있는데, 받는 분의 아픔도 있는데, 내가 을이 돼서 갑으로 섬기지 못한 내가 참 문제가 있구나. 근데 이게 어려워요. 갑으로 섬기기도 힘든데 을로 섬기려면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경건은 그런 경건이에요. 그러면서 온 집안으로 더불어.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목사 집안이 온 집안이 신앙생활 잘하는 집안 많잖아요. 아들, 딸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고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안에 다 아들, 딸들 신앙생활 잘하고 손자, 손자 잘하는 사람 드물어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북에 쓰는 말이 경외,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존엄으로 여긴다는 거지요. 왕으로 여긴다는 거지요. 여러분 인류 역사를 연구해 보면 황제와 왕을 인해서 역사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위대한 마귀의 착각이고 인간의 착각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왕이고 황제였지 인간 왕, 인간 황제, 인간 대통령은, 인간 수상은 하나의 배역을 맡아 배역으로 쓰였을 뿐이지 결코 그들이 왕이 된 적은 없습니다. 이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을 믿으셔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의 배역이었지 하나님 왕이었다는 사실이죠. 예.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러니까 첫째 경건했다. 온 집안이 부모의 신앙 또 조부의 신앙을 따라 신앙의 대를 분류하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하나님을 경외했다.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기도를 아침 6시, 낮 12시, 저녁 9시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면 참 좋아요. 근데 이게 안 되면 화살 기도를 하시라는 거죠. 빨래하다가 또 밥하다가 일하면서 뭐 공부하면서 저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화살 기도의 능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생각보다. 제가 뭐 하나님이 알게 하는 거면 알게 아는 거예요. 절대로 제가 신이 아니고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게 뭐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닌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한번 어느 성도를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불안하고 막 초조하고 자꾸 교도소가 보이고 난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가가지고 여보 아무게 전화 좀 해봐. 왜 교도소 갔나? 그랬더니 아이고 교도소는 왜 가? 전화했더니 교도소 가서 앉았대요. 일주일 됐대요.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저 양반 다 하나 보다. 목사지 말고 자리 깔고 점쟁이하지. 몰라요 나. 주님이 알게 하는 것만 알아요. 지금 근데 이 말을 왜 했냐면 고넬료가 이렇게 진실하고 바를 때 하나님이 상달이 되면서 베드로 앞에 똑같은 응답이 오면서 절대적 이방인인 고넬료가 절대적 유대인 중심의 복음만 전하는 베드로가 콜라보 만나서 엄청난 터닝포인트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신비입니다. 초월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부러 추구하면 위험하지만 여러분의 진짜 기도하고 진짜 찬송하고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면 성경의 역사가 여러분 생애 속에 기억이 되고 체험이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3절 하루는 이제 9시쯤 3시입니다. 오후 3시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꿈하고 환상하고 차이가 뭐지요? 꿈으로도 계시합니다. 여러분 꿈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꿈을 무의식을 보여주거나 어떤 의욕을 보여주거나 이게 미래를 보여줄 때가 간혹 있어요. 대부분은 개꿈이에요. 꿈을 안 꾸면 정신병이 들어요. 꿈은 릴렉스하는 게 꿈인데 그중에 5%에서 1%는 신비한 꿈이 있는데요. 자, 꿈으로 받은 계시와 환상으로 받은 계시가 뭐가 다르냐면 꿈은 잠을 자다가 받는 계시예요. 환상은 생생한 대낮에 받는 계시거든요. 이것이 거의 다 성경 66권이 완성되기 끝났지만 지금 하나님의 비상의 경우는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평생 없을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에 뭐가 중요하냐면 내 기도, 내 구제, 네 경건, 내 나를 경외함, 또 항상 기도하는 거, 내 집안과 노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내게 상달됐다. 이게 중요해요. 자, 내가 좋아하는 아가씨가 있는데 선물을 줬어요. 선물을 받는다는 얘기는 관심이 있다는 얘기죠. 선물 안 받는다는 얘기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나쁜 여자들은 선물 받고 탁 차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 오래 못 살지. 그죠? 예. 이게 상달이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한번 두렵게 한번 여러분 지금 판단해 보세요.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면 상달된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상달이 안 된 거예요. 죄송하지만 상달이 안 된 것은 하늘나라도 없어요. 내가 드린 11조를 주님 받으실까? 여러분 안 받는다고 확실히 있으면 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헌신과 봉사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고넬료는 다 받았다고 했어요. 기도, 경건, 구제, 헌신, 사랑. 여러분들도 남이 준다고 다 받아요? 안 받을 걸 안 받아요? 하루는 지금 교회를 안 나오신 분이 누군지 모르실 거예요. 하루는 한 달에 두세 번씩 그냥 생태를 뭐라고 불러요? 이거 짝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여기 얼군 거 이렇게 한 짝, 그냥 한 박스라고 하지 한 짝이라고 그냥 통일합시다. 한 짝을 탁 갖고 주는 거예요. 부자도 아닌데 처음에는 먹었는데 생태 맛이 이상해. 뭔가 불편해. 나중에 또 동태가 왔어. 그러니까 거기에 근무하면서 해가지고 이게 나눠봐도 표시가 안 나는데 하도 많아서 나중에 그랬죠. 조용히 불러서 작물은 작물애비한테 가져가야지 작물을 목사한테 가져오면 안 되시잖아요. 여러분 혹시 남한테 훔친 거 있으면 나한테 가져오지 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받아요. 여러분 우상하고 하나님의 차이는 뭐냐? 우상은 많이만 가지면 최고예요. 어떻게 살든 그냥 바치고 그냥 아부만 하면 최고. 하나님은 결코 안 그래요. 주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바로 되기를 원하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바르게 살면서 드리는 걸 기뻐하셔요. 여러분 부모님들 물어봅시다. 아들과 딸이 은행 털어서 반씩 나눠서 가져오면 좋아요? 예,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달이 돼야지만이 뭔 초월적 경험이나 간증이 나타나요. 우리의 간증이 없는 것은 기적이나 표적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지만 내 모든 신앙생활이 나는 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상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5절 봅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무를 청하라. 베드로 알지도 못해요. 그 베드로는 왜 요빠에 있냐면 요빠가 지금 텔아비브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수도였었죠. 얼마 전까지도 항구 도시입니다. 요빠에 보내어 시몬의 집에 있는데 시몬은 무두장이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백정이나 가죽을 다루는 사람이니까 천민 중에 천민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유대인이니까 천민이고 무두장인 시몬네 집까지는 오지만 그렇게 경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이방인인 고넬료는 안 오는 거예요. 실제로 베드로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것저것 곤충이나 네 발 달린 짐승, 율법에 먹지 말은 짐승을 먹으라 하니까 죽어도 안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이방인을 상징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들었다 먹으라고 억지로 먹이잖아요. 우리들의 요빠를 넘어야 돼요. 나는 요 사람만큼 사랑하지 못하겠어. 요빠예요. 나는 죽어도 시댁은 안 가. 요빠예요. 나는 시어머니를 절대로 다시는 안 봐. 죽어도 안 갈 거야. 요빠예요. 여러분 요빠를 넘으셔야 됩니다. 또 유대인한테만 가, 이방인한테 안 가. 그건 내 생각이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내가 훌륭하게 보는 사람은 좋게 만났어요. 좋은 부부로 만났어요. 이상하게 기질이 맞아요. 내가 나쁘게 보는 분은 나쁘다기보다는 안 좋은 방향으로 만났어요. 서로 입장이 다르게 만났어요. 오해가 생겼어요. 여러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내 기준으로 얘기하기 애매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하나님이 판단해요.
내가 욥바에 서서 좋다 나쁘다 하지 마세요. 내가 욥바에 서서 이방인에게는 안 가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사도행전 16장에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터키에서 복음이 엄청 잘 증거되는데 하나님의 신이 막아요. 예수의 영이 막아요. 왜 막냐고. 마게도냐에 가라고. 이 복음 증거되는데 왜 막냐고. 도토장자한테 하나님이 맞냐고 예수가 맞냐고 막 싸우잖아요. 그때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보여지니까 하나님의 뜻이구나. 무슨 말이에요? 터키나 이 희당 중심으로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소아시아나 유대인 중심보다는 얼로 유럽 쪽으로 그래서 이방인 쪽으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반강제 계시였어요. 우리들은 상당히 욥바를 넘게 하면 반항을 해요.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주님의 뜻으로 틀려면요 막 난리에 쌩난리를 쳐요. 아니 여기 계신 분 안 그러는데 9시 온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 같더라고. 그래서 먼저 고넬료가 집에 하인 둘하고 부하 한 사람을 세 사람을 셋은 정일이라는 뜻이에요. 셋을 욥바로 보내서 이제 9절부터 욥바에서도 똑같게 베드로가 기도 중에 이런 사건을 만나서 고넬료에게 만난 하나님이 베드로에 만난 하나님이 딱 콜라보가 되면서 베드로가 이 집에 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 역사에 일어나서 친척과 친지들과 이방인들의 복음이 전커지면서 막 완전히 막 돌파가 터져 나면서 그러니까 막 예루살렘 교회에서 막 그냥 비난을 하고 비판할 때 바울이 간증하고 베드로가 간증할 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구나 하면서 돌파가 확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욥바가 깨져야 돼요. 우리들의 유대인이라는 고정관념이 깨지셔야 돼요. 나의 좋고 나쁨이 깨지고 주님의 기준이 돼야 돼요. 나의 선악의 기준이 깨지고 하나님의 기준이 돼야 돼요. 시댁은 못 가. 가셔야 돼요. 나도 우리 아버지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가야 돼요. 난 내게 우리 아버님이 욥바거든요. 가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에 수많은 가정과 가문이 있습니다. 복받은 가정, 아름다운 가정이 가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대의 등대 같은 내갑 족속 요다닥 후손 같은 문화와 시대를 이기는 말씀과 진리에 살아있는 명품 가문, 명문 가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고넬료의 가문처럼 개인적인 신앙과 믿음이 아니라 이 시대 주님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머지는 금요일 날 계속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가정들을 통하여 에레미야 35장의 고넬료 가정을 35장의 레갑 족속과 요나답 후손을 통하여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의 가정과 가문을 통하여 위대한 터닝 포인트의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욥바를 넘어가서 이방인을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기준을 넘는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저항이 일어납니다. 거부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넘어서 자유를 누리는 우리는 옛날에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습니다. 멀리 가면 낭떠러지가 돼 떨어져 죽을 걸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구가 둥근 줄 아는 사람은 가고 하면 다시 돌아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우주는 가면 낭떠러지 떨어져 죽는 게 아니라 다시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것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